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익숙함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의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작년 초에 막 이렇게 점점점 코로나가 거세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구가 코로나로 갇혔었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 괜찮냐 걱정하고. 그런데 어느덧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됐죠. 분명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각자에게 동일할 수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를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TV로 혹은 PC로 혹은 맥으로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을 찾아냅시다. 들어야 할 것을 들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시편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거나 혹은 좀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뇌이시며 이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셔도 좋고 귀를 기울이시며 눈으로 보시며 마음에 담으셔도 좋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약속들을 놓았으니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한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속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험만 살았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는 교류할 수 없는 이 시간 동안에 나태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손아랑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강도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손아랑 강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알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보이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영상이라서 사실 켜놓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혹은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도 작년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이제 집에서 주일날 처음으로 주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와 함께 사는 최혜민 사모님은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반바지에 다리를 의자에 올려가지고 팔짱 끼는 그 꼬락서니를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부디 저와 같지 않기를. 왜냐하면 흐트러지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듯 그러니까 더 붙들어야 되죠. 저의 실패를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기 너무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힘을 내서 말씀 붙잡고, 아까 앞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하시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잘 듣고 응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29절 볼까요?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보겠습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을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이전에 28절에서 뭐였죠? 40년 동안 이 땅이 평안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분명히 의도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처음 명한 일이 무엇이었죠? 너네 아버지네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사실은 되게 주저하고 약간 무서워서 밤에 몰래 하인들하고 갔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아서서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기드온을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바알과 다툰 자, 바알과 싸운 자. 그렇게 붙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거에 이 바알 제단을 부수어뜨렸던 그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 제단을 부순 그가 어느덧 바알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0절 볼까요? 네. 같이 고백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분명 기도는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하느님만 왕 되시죠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스러운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집에 금에봇 걸어놓고 지금 뭐예요? 아내가 많아가지고 70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뭐 70명의 아들 둔 게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300명으로 전쟁 이겼더니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참 다복한 가정이 복이 많다.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너네가 가나안 가가지고 너네 주변 나라들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왕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처음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달리는 말. 왜 그렇죠? 말이 많아지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군사력을 의미하죠. 군사력이 강해지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괜히 지나가는 옆에 있는 애 건들고 싶죠.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대부분 모든 역사가 그렇듯 왕자의 난이 나라를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암투, 보이는 암투죠, 완전. 보이는 그 암투 속에서 그렇게 군사가 많아지고 아내가 많아져서 권력의 싸움이 되면은 왕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죠? 자신의 백성들을 보지 못하죠.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돌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에 율법을 기록하여 곁에 두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백성을 어떻게 돌볼지, 소외된 자를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지에 관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 율법책도 일단 뭐 곁에 두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고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왕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아내를 많이 뒀을까? 물론 기돈이 미친 자여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미쳐버린 거죠. 근데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히 어떤 정력적인 음란함의 표현만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그게 흔치 않았을 시대였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만 가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사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힘겹게 또 화목한 가정 이뤄내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숭고함 동시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렇게 좀
오버랩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 60년,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한 3, 4천 년 전의 이야기, 4천 년 전? 3, 4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 시대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략 결혼을 하는 건 뭐죠? 자신의 안전함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권력의 단맛에 어느덧 기드온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자신의 신까지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행동은 그런. 내가 뭔가 돈을 추구할 때, 내가 보이는 무엇을 추구할 때 그 추구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을 쌓지 말라 한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권력으로 선택한 것이죠. 이어볼까요? 31절. 네, 같이 고백합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30절에서 아내를 두었는데 세겜에서 또 첩을 두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첩을 일부러 구분해서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70명의 아내,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은 아내들이 며칠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동족끼리였으니까, 그리고 이방인과는 결혼하는 것이 금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건 아내로 인정이 되고, 세겜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첩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기도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지파와의 안정만도 구축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 자기 주변에 봤더니 가나안 민족 중에 세겜에 있는 가나안 민족의 힘이 가장 크니까 그 민족의 좀 지도자급의 딸과 결혼한 것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권력인지 힘인지, 무엇이 진짜 안전함인지, 안정됨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사색이나 하나님에 대해 묻고 씨름하는 것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행해지던 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정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대박인데, 이 아브 멜레크의 합친 건데, 아브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멜레크 왕, 이게 뭐예요? 우리 아빠 왕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새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말만 안 하고 다 왕스러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볼까요? 32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근데 제가 읽겠다고 해도 나는 같이 읽고 싶은데 그럼 같이 읽으셔도 돼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같이 읽자고 했는데 뭔가 뻘쭘해. 그래서 나는 못 읽겠는데 괜찮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은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룻바알이 자꾸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 편안하게 잘 죽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기서 바알 브릿이라고 말했는데 이 브릿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언약 어디서 많이 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된 바알과 하나님이 혼합된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이 행해서 기돈이 미디안에서 승리를 나타낸 것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셨구나 라는 그 어느 정도의 얕은 흐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나안에서 촉망받는 바알과 합쳐서 우리 더 강한 신 믿자 이렇게 됐을 확률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했죠. 그것을 그리고 더불어 여기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기드온이 행한 일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공동체. 뭐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친구나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중심에 무엇이 있죠?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이게 사촌 형제들 안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억해 보면 저희는 친가가 이제 부산이고 외가가 대구 쪽이어가지고 지금은 경산에 계신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었어요. 인천에서 이제 가기까지. 그래서 이제 자주 왕래를 못 하고 명절 때나 이제 명절도 건너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 사촌들 만나면 세상 어색어색해요. 세상 어색어색한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종종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어색하다가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생각나냐. 하람이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짜증 내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마빠 꼬매고 그래서 막 웃고 그때 우리 폭죽 날리다가 폭죽 그 옛날에 그 조그만한 그 이렇게 까맣게 생겨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불 붙이면 이렇게 퐁 터지는 것들이 옛날에 폭죽을 많이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던졌는데 제가 그거를 제 바지에 제가 스스로 던져가지고 바지 빵꾸 나고 그래서 조성숙 사모님에게 혼나고 막 그랬던 거 막 사촌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웃다 보면은 그게 뭐가 돼 다시? 우리 가족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막 약간 대면대면 하다가 야 너 그때 생각나 너 초등학교 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하면은 또 금세 그걸로 인해 다시 우리 친구지. 여기에서 핵심 매개체가 뭐죠? 기억입니다. 기억이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어떤 기억을 새기는지가 사실은 결국 그 공동체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억을 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는 어떤 기억을 서로 공유하고 있나?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기억을 공유하는 어떤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20년부터 등록한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미 그 전부터 교회 다니던 지체들은 그냥 그 익숙함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혼자 꿋꿋이 잘 살아남는 아주 고마운 미안하면서 고마운 지체들이 몇몇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삶을 자꾸 그러니까 건네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 서로의 기억을 만드는 일에 좀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꼭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수련회 꼭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소그룹으로 한 3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좀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에게 삶을 묻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공통된 기억으로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삶의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서로 같이 그 고민을 나누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좀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9장 가볼까요? 9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때쯤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좀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뭐 70명을 다 왕으로 세울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뽑으려고 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고 자신의 외가 그 세겜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70명 왕이 70명 되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비멜렉의 이게 질문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가 뭐죠? 70명이 섬기는 게 좋은가? 한 명이 그러니까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은가?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좋은가? 너네가 섬기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습을 해서 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죠. 일단 왕을 가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가진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에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것을 뒤집고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이 가진 프레임에 사람들을 가둡니다. 잘못된 질문은 우리를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을 받으면 70명이 왕이 된다고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자 질문의 무서움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너 알고 있어? 제가 너 지나가면서 볼 때 제 눈빛 봤어? 제 눈빛 진짜 이상하던데? 너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래? 그러게 제 눈이 좀 이상하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밤새 유튜브 보다가 교회에 힘겹게 와가지고 피곤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짜증도 나고 대면대면하고 말도 안 되고 눈도 흐리멍텅하고 근데 보니까 막 괜히 나를 이렇게 쳐다봤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알고 봤더니 렌즈를 안 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누군가 해준 말로 그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고 확인하면 될 거를 전에 듣고 전에 듣고 그래서 그것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시간에 나누셨는데 그걸로 가상의 불안의 가상현실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이 가상현실에 갇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분열입니다. 분열의 방식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질 때 쐐기로 내려쳐서 깨버리는 거죠. 힘을 갖지 못하게. 대표적인 첫 사단의 시도가 무엇이었죠? 하와였죠.
하와에게 가서 야, 너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대.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눈이 밝아지는 건지, 눈이 밝아질 경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이 아닙니다. 선 곁에서 조금씩 긁는 거죠. 이 정도쯤은 야, 그래도 이렇게, 야, 다들 이렇, 야, 너 이거 알았어?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이 사단의 사단적인 속성, 이 죄인됨을 아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 저지릅니까? 잘못된 질문을 듣기도 하고 그 잘못된 질문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그 잘못된 질문을 건드기도 하고 그 가십들, 그 무성한 씹어대는 우리의 속성들, 이거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본성이죠. 4절에서부터 6절 읽을까요? 9장 4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사나 용병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행실을 올바르지 못한 그런 좀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겠죠. 5절.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벳 밀로의 모든 사람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개역개정에는 상수리 나무로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나죠? 기드온의 끝은 기드온이 스스로 세운 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이제 드러냅니다.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으로 세워놓은 결과인 70명의 아들들, 또 다른 정략 결혼의 결과인 이방 사람과의 결혼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충돌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70명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바알불이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죠. 아마 이게 군자금이었겠죠. 근데 이 은 70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70명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되겠죠. 물론 그것을 계산해서 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상에게 받은 돈으로 이 사람들을 죽이는, 한 개당 한 개씩 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확률이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이 가장 귀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마다 잡아 죽이는 건, 그거는 뭐 여기서도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올바르지 않고, 또 어쨌든 왕의 아들 정도 되면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의미였기 때문에 이 70개나 되는 권력과 힘을 죽여서 바알에게 바치면 그 힘이 나에게 오는 것,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써 정적도 살해하고 사람들의 공포심에 힘도 얻고 우상에게 힘도 얻는, 완전히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처럼 더 이상 내 앞을 방해하는 건 없어 싶은 일을 아비멜렉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한 명이 살아남았죠. 이거 굉장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후 굉장히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가 돼서,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요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을 살해하죠. 아비멜렉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심과 분열을 집어넣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평화가 평화였는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떤 저항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에 잡혀갈 때, 야, 너 아비멜렉 미쳤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화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학적 추측인데, 암묵적으로 야, 아비멜렉도 기돈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기돈의 아들이 어쨌든 왕이 되는 게 좋잖아 하고 암묵적인 침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기돈이 처음 그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얻은 승리는 기돈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죠. 그런데 그 승리에 취해져 가는 기드온을 보고 자라난 이후의 아들들, 분명히 첫 번째 아들 여델 이후에 아비멜렉은 태어났겠죠. 70명의 아들들도 그 이후에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썼던 장면은 보지 않고 컸을 확률이 크죠. 그럼 그 아들들이 본 기드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들로 금 에봇 걸어놓고 정략 결혼 자꾸 하고, 자꾸 엄마가 생기고, 자꾸 동생들이 생기고, 막 그래서 권력은 이렇게 유지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커온 아비멜렉. 우리가 그 시작을 놓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땡,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취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다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왜냐면 이 본문도 40년 이상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자리로 가 있는 것 같은 순간, 내가 혹은 주변에서 바라볼 때 그 전혀 다른 자리는 어느덧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내가 선택하고 절대 묻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는 순간 내가 신입,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다듬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사기를 처음 읽었던 첫 독자들이, 우리는 그냥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사사기의 첫 독자들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선 설명되지 않지만 담겨진 이야기 있는데, 그게 바로 세겜의 의미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주는 의미였죠. 우리가 뭐 80년 광주나 2014년에 팽목항을 떠올리면은 어떤 정치적 담론은 뭐 여차하고라도 어쨌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겜도 이런 의미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이제 세겜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곳이 도피성으로 사용된 곳이었는데, 이 세겜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숭배하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니까,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를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이제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율법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세겜이 어떤 장소였죠? 이 지금 사사기에서는 세겜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호와를 따르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었고 뭐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 버린 거죠. 서자라는 서러움. 아버지가 권력 가졌지만 아버지가 왕은 되지 못했으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 뛰어넘어야겠다. 나는 왕이 돼서 아빠보다 더 큰 사람 되야겠다 하는 마음도 분명히 그의 가운데 있었겠죠. 우리는 이 아비멜렉에게서 인간이 가지는 속성을 보게 됩니다. 악하면 가장 악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동시에 영광되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하면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냄새나게 심각하게 부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부패하는 가장 포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가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중성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불안, 두려움 이 안에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받았다라는 용납됨을 용납하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취약한 존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서자였죠. 얼마나 많은 상처에 자욱이 있었겠어요. 굳이 처업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것만으로 봐도. 그러나 우리가 알듯 아비멜렉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이 인류의 몇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아비멜렉 한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도 사실은 뭐 흔치는 않지만 이런 일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자로서, 처부의 자식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아내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자꾸 여기저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뭐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겪었다고 해서 다 아비멜렉처럼 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 아비멜렉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 않고 그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아비멜렉이 그 약속 가운데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그 세겜이라는 사실 얼마나 종교적인 곳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레위인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물론 많은 레위인들이 부패하고 바알 신앙을 섬겼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 안에서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회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분노에 반응한 것이죠. 상처와 환난과 고난은 뭐 이건 100만 번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데 나를 마주할 기회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말한 한나 아렌트가 이 악의 평범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악을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아렌트가 비판적 사유의 부재,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판적 사유를 아렌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멋있는 말로 이야기해요. 비판적인 생각이란 내가 나와 가지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에게 대해 묻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악에 대해 저항하는 저항의 시작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엇나가는 걸까요?
보이는 것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껏 이끄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들이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한 기억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기억이 공유되지 않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공동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 남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할 때,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채워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멋진 차, 멋진 옷, 뭐 이렇게 보이는 무엇, 이렇게 해서 막 인스타에서 찾아보고 막 물론 그렇게 사는 재미가 있죠. 그 자본주의의 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이게 아닌데, 나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그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스스로 이런 대화를 깊게 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으로 내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성을 견고하게 할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내가 만들어내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 나 자신과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고 무력하고, 그렇게 말해봤자 사람들이 어차피 다 무시할 텐데, 그러니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일 때 나는 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은데,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스스로 내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타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자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내가 그냥 나 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이기적인 거랑은 굉장히 다른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가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고민 없이 내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워갈 때, 그냥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선에 불과하고 그냥 어떤 내가 성공하기 위한 매개체나, 혹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정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는 뭘 추구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나를 가꾸고 확장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용납됨을 스스로 용납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대화를 끊임없이 파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게 되죠? 와, 나는 진짜 쓰레기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왔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하셨다.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용납된 자들이니까요. 어떤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마주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뭐 예배 안 드려도, 지금 유튜브를 안 보고 있는 지체들이 뭐 청년교회에 만약 100명 중에 한 90명은 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럴 리 없죠.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목자를 안 한다고, 내가 뭐 초원지기를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지금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 수련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할까요? 아니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며 존귀입니다. 인생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그러니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길을 버리십시오.
아비멜렉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아비멜렉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성을 쌓다 못해 도저히 안 되니까 분노밖에는 할 수 없어서 죽여버리고 세우고 뭔가 내 스스로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러하죠. 분노밖에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얻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건네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다른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용기를 내셔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닮아 갑시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불편하고 힘들고 버거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 버거움이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랑에 대한 풍요로움을 아무리 설명할 때 지금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대변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경험해야, 느껴야 느낍니다. 그러니 이 말씀 경험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분노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이 사실을 용납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예,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화를 내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에게 분풀이하거나 타인에게 그를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쉬이 내뱉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용서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괜찮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발걸음 내디디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통의 기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을 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복음기도 함께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꼭 말씀에서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기억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돌판에 새겨 넣어야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에서 마음으로 꼭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나타내. 그러니 강건하게 하지만 조심하게 잘 이겨내서 속히 우리 또 함께 마주하기를 소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로 버텨내는 우리 되길. 한 주간도 굳건히 화이팅입니다.